앞뒤 좌우로 한번 문안 인사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에서 시티에서 장로 합창단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분들을 처음 봅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래전부터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설교 누가복음 3장을 가지고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이고,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끝내고 무대 뒤로 사라지고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인류 역사상 무대에 데뷔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예수님의 취임식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 취임식이지만은 원래 이 별명 자체가 이 두 구절이 예수님의 취임식이라고 붙어 있고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사복음서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22절 다 같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취임식에는 식순이 있잖아요.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재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취임식장에 가시려고 옛날에 무슨 택시가 없었지만 걸으셔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가로 갑니다. 취임식장이 어디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가에 가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러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무엇이 내려옵니까?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옵니다. 성령님은 형체가 없지만 그러나 이때만큼은 성령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누구의 머리에? 예수님께 머뭅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누가복음 4장으로 가면은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러 가십니다. 금식기도 마치시니까 성령의 능력이 더 충만해져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다 하는 것이 전체 흐름입니다. 자, 오늘 이 취임식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신분을 보증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확실한 보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인류 구원이라는 중체대한 계획을 내가 어떤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데 너 예수에게만은 맡긴다. 너는 이 사명을 완수하고 나에게 기쁨을 줄 나의 종이다. 아멘. 세 번째, 뭘 주십니까? 성령 주십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임명장이지요. 요새는 종이로 주지만은 옛날에 구약시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명장 주실 때 뭘로 주셨어요? 뭘로 주셨어요? 기름 부어 주셨죠.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님이지요. 이제 그냥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최대의 종이 오셨는데 그 기름이 아니고 원래의 의미 성령님을 쫙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임명장을 줬다. 그러면 임명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생기지요. 임명은 했는데 능력을 안 주면은 일 못하는 거지요. 그게 취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길거리 가면은 교통경찰관들 있지요.
그 중에 보면 에리리 하는 아가씨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 경찰관 앞에 힘을 펴요, 못 펴요? 신호 위반했습니다.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는데. 왜요? 경찰 제복을 입었거든요. 국가가 주는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건들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면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같이 주시니까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취임식이었다. 수많은 취임식이 있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취임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을 임명하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임명하는 이 순간.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취임식의 모양이 너무 초라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취임식에도 청첩장 보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뭐가 이렇게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설교가 막히거든요. 죄송합니다. 줌으로 좀 찍어 주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하다못해 잔치하고 카메라도 찍고 축전 피로하고 꽃다발 주잖아요.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취임식에서는 카메라맨도 아무도 없었어. 하객도 없었고 꽃다발도 없었고 축전도 피로연도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초라한 취임식이었어요. 두 번째는 너무나도 굴욕적인 취임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기절을 그냥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냥 안 오지요. 그러나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되지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지요.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인이 하는 것이고, 죄인이 회개하면은 용서받았던 표시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셔야 돼요? 아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기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요한이 생각해도 주님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지못해 허락했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뜻을 행해야 될까요? 인류의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도 순종하고 당신도 순종하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등에 짊어지고, 그렇다면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여러분들 틈에서 용서받고 세례받아야 안 되겠냐? 본인을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특별석에서 받으신 게 아니고 오늘 14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세례받을 때에 줄로 서 있다가 일반석에서 받으셨어요. 스타일 다 꾸기는 일이지요. 재판할 때 재판장이 다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장이 수갑차고 재수석에 앉아 있으면 스타일이 돼요, 안 돼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요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까? 이분이 수갑차고 재수석에 앉아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굴욕 중에 이런 굴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정받지 못한 취임식, 배척당한 취임식이었습니다. 그날 성령님께서 다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보증하셨지만은, 그리고 이것을 보고 깨달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바로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나도 이 사람이 성령 받기 전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례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례 줄 때 누구든지 성령이 위에서 내려앉는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말을 들었고, 이분에게 성령님이 내려앉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해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초라하고 이렇게까지 굴욕적이고 이렇게까지 배척당하시면서 취임식을 하셔야 했을까요? 아니, 무슨 예수님에게 취임식이 필요해요?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요. 어떻게 보면은 목매무지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을 구걸하는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취임식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취임식의 사회를 보셨는지요? 요한복음 5장 34절 말씀 제가 읽을까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앞서 요한이 와서 나를 증거했지만은 나는 사실은 요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증거도 필요치 않는다. 나는 누굽니까?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부사가 하나 들었지요. 뭡니까? 다만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거보다 더 치욕적인 모습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고 이미 마구간에서 누워 있었고 이제까지 가난한 집에 살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고 사람들 보기에 매력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았지 않느냐? 지금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구약 성경의 번제물처럼, 번제물의 양처럼 다 태어서 죄가 지어도 나는 오직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은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아멘. 저도 옛날에는 누가복음 여러 번 설교했었는데 이번에 이 누가복음 쫙 설교하면서 어젯밤에 자꾸 묵상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주체할 수 없도록 눈물이 자꾸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자꾸 내 마음속에 왜? 라는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왜 그건 안 다뤄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고 많이 물었습니다. 성경의 대답이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자신도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집 브라우니 앞에서 율동하며 재롱을 부린 적이 있어요. 브라우니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집에 키우던 치와와 강아지입니다. 걔가 나이가 13, 14대니까 거동도 안 좋고 그렇게 뛰놀던 애가 시무룩하게 있고 밥도 안 먹어. 그래서 걔를 위로하려고 내가 막
했는데 걔는 본체만치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걔 앞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했을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걔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왜요? 걔 사랑했거든요. 가족처럼 정이 들었거든요. 해주고 싶더라고요. 언젠가 한국의 어느 단체가 부모님 이름 불러드리기 캠페인 한 적이 있어요. 아름답던 아가씨가 결혼해서 엄마가 되면은 스타일이 다 꾸겨지지요. 자식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의 이름과 커리어가 없어지고 그냥 누구의 엄마라고 통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사람이요,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인격이 살아나고 이름을 불러줄 때 하나의 개체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름 없이 엄마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자기 이름이 없어지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식 하면 눈이 멀어버리니까요. 한국 엄마들의 특징 중에 특징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자식이에요. 자식도 점점 커가면서 엄마 이름 안 부릅니다. 죽을 때까지 엄마 이름 안 부릅니다. 엄마는 그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 당연한 희생의 존재인 양. 근데 요새 자녀들이요, 20살, 30살 넘어도 아직도 어린 시절에 그 생각만 갖고 살아있어요. 부모님은 늘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인이 되는 자녀들에게 그러지 마시고 이제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정식으로 누구누구 씨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많은 엄마들이 감격도 감격. 이제 나의 이름을, 자식으로부터 이름을 되찾았다는 것이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 그러면은 그저 나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축복 줘야 되고 안 주면 그 나왔어. 철학기도에서 막 행악하면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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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악을 부리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주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요. 내가 뭐라고 해요? 나는 왜 여기서 버젓이 건강하게 살고 주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데요? 왜 굴욕을 감수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고 또 물어볼 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표현할 때 서로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사랑도 고백할 때 서로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성가의 가수처럼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밖에 고이지 않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걸 날마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노래로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전에도 한번 불렀던 찬양, 오늘 찬양팀에게 부탁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소개하는 것은 그냥 이 찬양은 주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사가 아니고 심플하게 감사해요 주님 이거잖아요.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제도를 개혁하고 직분을 바꾸고 교회 구조를 뜯어 고치는 건 부차적인 일이에요. 그 근본 정신은 누구를 담는 겁니까? 주님을 담는 것이고, 주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취임식의 그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그 취임식의 정신을 담는 거예요. 아멘. 스크린 한번 비춰보세요. 안 나옵니까? 목소리를 조금 크게 아예 불러도 좋습니다. 아리가또 스바라시메 그미요 아리가또
거시에 노이 노치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츠 모토 모니 이때 그 하사를 스바라시 예수 사마 주님 사랑합니다. 아리가또 스바라시 치시오 아리가또 토코시에 노아가나이 이스모토 모니 이때 그다사르 스바라시 예수 사마 아리가또 스바라시 야시오 아리가또 토코시에 노히가리오 이츠모토 모니 이테 그다사르 스바라시 예수 사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고백하며 표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를 다시 맺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취임식이 가장 중요했을진데 취임식의 기본 정신은 뭡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주 쉽게 우리말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따라할까요? 어깨 힘 빼라, 무릎에 힘 주라.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자세가 기울지요. 골프 치는 분들, 저는 골프 잘 모릅니다만은 늘 그러대 어깨 힘 빼라, 어깨 힘 빼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건설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나고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교회 기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희생하셨고 그분은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짐승처럼 자기 몸을 태워서 주셨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나도 예수님보다 잘날 수 없고 아무리 교회가 높아도 예수님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아주 익히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골에 아버지가 쌀가마니를 걸머쥐고 아들을 찾아왔어요. 아들 자취집에 가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아들 자취집을 모르니까 학교로 온 거야. 그래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저 누구냐 보니까 시골에서 얼굴은 검물고 주름진 어떤 남루한 어떤 사람이 다 쌀가만을 쥐고 왔는데 누구냐 보니까 자기 아버지였거든요.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가도 되는데 해야 되는데 입 다물 수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부끄러웠어. 아버지가 자식이 안 나와도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무실까지 가서 자기 아들 찾아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영광을 받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보다 칭찬도 받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소개할까요? 다 같이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오늘이 있음도, 한국의 몇만 명 교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보낸다, 보내심을 받은 자 아파슬 사도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살았다면은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주님처럼 사십시오. 주님과 다르게 살지 마십시오. 기본 정신이 뭡니까? 취임식의 정신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고, 그렇죠? 안 알아줘도 괜찮고, 그냥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시면은,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시면은, 아버지가 나에게 성령을 주시면은 그냥 가는 것이 취임식의 정신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이에요. 이게 교회의 기본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집사로 삼아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거기에 무슨 회장 바라고 감독 바라고 무슨 뭐 대표 바라고 말이에요. 또 요새는 뭐 캐톨릭에서는 교황, 황이라는 것은 황제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이에요. 종은 종이지 종이 어떻게 황제가 되며 종이 어떻게 대표가 돼요? 교회 오면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지 마세요. 주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취임식이에요. 주님은 일반석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길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릎에 힘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로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늘 주님 피곤해요. 늘 상처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상처를 받으면 나만큼 받았겠냐? 주님보다 더 상처받고 피곤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소개할까요? 다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얼마나 창피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 십자가 지고 마칠 때까지 오직 그 하나, 너희들을 내가 살려야지, 그 목적 달성할 때까지는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때로는 그저 밤새도록 가슴이 뛸 때까지, 때로는 펑펑 울 때까지요. 때로는 하룻밤을 하얗게 세울 때까지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가신 걸음이 내 눈에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 내 삶에 하나의 길이 보일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도 웃으셨을 거예요. 방긋방긋 웃으셨을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서 냄새 난다고 찡그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셔도 묵묵히 하시고, 오늘 세례 받을 때 일반석에서 그냥 아무도 안 알아줘도 기도하시면서 성령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앞길에는 사탄도 물러가고 어떤 방에도 주님을 꺾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은 세상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빠지고 날마다 쓰러졌지요. 아마 오늘 올 때도 쓰러졌던 경험을 가지고 옵니다. 때로는 가서 주여 지난 한 주간도 또 쓰러져서 죄송합니다. 늘 쓰러집니다. 그러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했어요.
주님의 취임식장 아무도 오지 않아도 강행하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두 가지, 어디에는 힘을 빼고 어깨에는 힘을 빼고 무릎에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똑바로 영원한 천국까지, 거기에 주님께서 상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부끄러움까지 기쁘게 감수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제 어린 신앙이 아니라 좀 성숙한 입장에서 주님 감사해요 찬송도 부르고 앞으로도 감사하면서 표현하면서 살기로 합니다. 어려울 때 징징거리지 않고 성숙한 아들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기고 이기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